네. 자, 먼저 우리 함께 큰 그림을 좀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저기 써놓고 거기 매주마다 있는데,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시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저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명에게,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점검할 게 뭐냐면, 여러분, 권능이란 무엇인가? 권능을 하면 힘,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 권능이란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둠을 다스리는 그 능력은 내가 두 가지의 이 능력을 소유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 뭡니까? 그것이 권능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게 능력이에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받고 사랑의 힘을 받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자, 그것이 바로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답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아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능을 가진 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게 뭐냐면, 저기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두 가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뭐가 반복이 됩니까? 딱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너희.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말해주시면 설교 시간이 줄어듭니다. 잘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들여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처음에 선택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네? 12명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지만 12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2제자들 보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자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떻게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완전히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성장,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성장, 확장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근처의 세력 확장해서 우리가 큰 교회, 큰 건물 지어서, 누구든지 바라볼 때, 와, 멋있는 건물을 소유한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관심 없죠? 그런 거. 교세, 건물 크기, 전혀 우리들은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긍휼 사역을 합니까? 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합니까? 거기에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떡 하나 주고 돈을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을 반드시 쉐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자 거듭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 확장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지 못 알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때 우리 교회는 성장, 확장됩니다. 네, 우리 수준만큼 사람이 안 온다. 그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비참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 확장시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몸이, 죄의 몸이 완전히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몸,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 알아요. 네,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가만히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뭐 끄덕한다고 그게 성령 받고 거듭나면 아멘 하면서 뭐 달라집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앞에 앉아서 오늘 기념으로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해봤더니 매일 망치는 거예요. 네, 힘들어요. 인생이 꼬여요. 사업도 안 되고 어떻게 다 이렇게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권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한 번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낫지 않았다. 심지어 나의 병도 낫지 않았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병 다 낫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권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보면 이렇게 미투 운동을 통해서 상처가 난 사람들 보면 아이 그런 자식 고소하다. 잘됐다. 누군가가 막 잡혀 들어가면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를 사면합니다. 어두움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나아가서 내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용서해요. 품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예,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찐이시죠? 저도 얘기하면서 많이 찐입니다. 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화되자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12명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정도만 돼도 관리가 안 돼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저랑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사람이죠.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분들이 조직과 행정과 이 재정, 긍휼사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자 그러자 교회가 그 다음에 사건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이 폭발적으로 더 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성장해도 그 모든 성장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모든 사람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손실이 없게 이 조직이 잘 정비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올해 안에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도역할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면 교회는요 3가지 리더십이 있는 거 여러분인지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누굽니까? 이 교회를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조직들이나 이런 운영들을 해주는 그런 리더, 집사의 직분, 요즘에 집사와 장로의 직분의 그 원형이 이 말씀 아닙니까? 집사와 장로님들 같은 그런 헌신하신 분,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두 그룹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우리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가시면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지원, 인적 자원 지원과 물적 자원 지원을 마음껏 해주고 돌아와서도 여기 있어서 충분히 재충전받을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모든 그 공급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파송 예배, 왜냐면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하니까. 주자마자 바로 파송해서 다음 주에 확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다시는 못 돌아오게. 그 폐로를 딱 차단하고 계속 지원해줘. 여기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막 지원해줘. 그리고 절대 체크 안 해요. 그래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파송하면 절대 사역 터치 안 해요. 뭐 열매가 얼마나 맺혔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확장됩니다. 그런 보고일치 많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그러나 돌아오지만 마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파송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일산 열방교회에서 파송되는 사람은 그리고 매번 1년에 한 번씩은 오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호텔 잡아서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말씀까지 유명하신 분들 다 초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가십시오. 네, 지금 제가 원래 나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가니까 여러분이라도 제가 언젠가는 제가 정년 퇴임하면 그 전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생겨야 했지만 교회가 정상화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초대교회처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십은 성령으로 변화된 자여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리더로 세워지면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뽑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해보면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공동 의회 시간에 그분들을 투표를 할 것입니다. 딱 결정되면 제가 안수하고 교회 리더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리더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역을 안 하려고 지금 제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다 세워지면 여러분 바빠질 겁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하고 싶지만 지금 참고 절제하고 요번에도 막 우리 전도하시러 오신 분들과 함께 이 주변에 막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잔치도 하고 노인잔치도 하고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누가 해요?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기면 그때까지는 좀 답답해도 참자. 그리고 생기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웃을 향해 전사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교회의 성장과 확장은 사람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스데반이 결국에는 집사잖아요. 근데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한 이후에 설교를 다음 장에 7장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 끝에 이 스데반이 순교당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사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순교자가 나오나? 순교자의 마음으로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스데반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또 한번 봅시다. 또 보면 우리 5절 말씀 우리 전발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됐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집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가 충만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질서 속에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그럼 누가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막 충만해집니까? 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죠.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관계 언어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친밀해집니다. 우리 소중이요. 예. 소중이가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구를 더 믿습니까? 친밀하게 교제하는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남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잖아요. 왜? 안 믿어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거를 챙기는 내 인생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내가 뭘 해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 내가 뭘 해도 그분의 실제가 내가 느껴지니까 전혀 안 두렵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넘어갈 수 있는 이 산을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실제 때문에 믿음이만 올라옵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믿음으로 충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권능만 충만하다 그러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능력, 이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단어와 어떤 것과 연결될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 손을 댔더니 앞에서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실제요. 그러기 쉬운 게,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낫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낫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처음에 왔다가는, 이 사람이 이러다가 갑자기 본인 안에 있던 통증이 딱 사라지고 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오기 전의 눈빛과 오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상해요.
저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영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만 있어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재산에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잘 안 보이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격적으로요, 성숙해지기보다는 교만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권능이 많이 드러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인격적인 좀 약간 좀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칭찬합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나타나고 귀신이 막 손만 대고 막 나가는데 겸손해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늘 보면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늘 보면 주차하고 있어요. 늘 보면 이렇게 인사와요. 보면 직하면 밖에서 회장, 사장 이런데 여기 와서 막 이래요.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저 사람 보면 은혜가 넘친다. 참 은혜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요? 권능이 막 능력 드러나는 사람 보고 은혜가 있다 얘기합니까? 아니요. 뭔가 가면 따뜻해요. 뭔가 가면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성품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보고 참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성품도 돼요. 성령도 충만해요. 뒤에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9절부터 10절 나오는데 복음 전도자, 복음의 변정가, 설교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나온 지역들,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지역들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예전에 봤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따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그 회당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 430개가 있었대요. 전 세계에서 온 그들이 각 나라마다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430개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 있습니다. 아멘. 누가요? 스데반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왜? 사상과 그들의 철학과 함께 그들이 이방에서 배운 이 철학과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학, 그들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꿰뚫지 않으면 그들과 논쟁해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게 뭡니까? 지식도 있었습니다. 지성도 소유한 사람이,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싸워도 논쟁에서 밀리지 않고 이길 정도로 이렇게 지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이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또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을 통달했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설교가였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철학과 사상도 갖추고 있고, 또 뭡니까? 복음을 또 증거하러 다니고, 은혜도 충만하고, 거기에 또 성품까지 돼요.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까 언변력도 뛰어납니다. 이런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정도의 리더면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일산 열방교회의 리더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든든합니까? 저는 약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잠깐 사업 왜냐면 다니면 되니까. 회사 딴 사람이 맡겨놓고
이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겠습니다. 복음 증거를 막 다니고 우리 교회가 막 지원하고 기도하고, 예. 누군가 막 사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나가서 한번 저들과 함께 논쟁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십시오. 나가서 알았어요. 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무성도 나가십시오. 누구 집사님 나가십시오. 딱 나와. 설교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 바빠. 어떤 집사님 갔다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얼마나 할까요? 그랬는데 사회에서 인격까지 돼. 근데 가는데 설교만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손을 댔더니 병이 막 나가. 귀신이 막 떠나가. 귀신 한번 제 눈앞에서 떠나가면요, 그 사람 죄 죽습니다. 와, 그런 리더가 제 좌우의 옆에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저희 끝났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 리더는 다시 한번 세상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리더가 되겠습니까? 제가요. 그게 딱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야. 이거는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요. 제가 이랬더니 옆에 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게 안 하시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아멘. 여기 나오면 인정받는데 밖에 나가면 인정 못 받는 리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인정받는데 밖에서 인정받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분 때문에 지 발로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일까? 네? 직급이 높은데 너무 겸손해요. 너무 인자해요. 옆에 있기만 해도 막 은혜가 막 느껴져요. 저분 앞에 가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져요. 너무 따뜻해요. 희한하다. 저분이 뭐 때문에 그럴까? 네. 알겠죠? 같이 있어보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자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안 해도 돌아와요. 전도까지 해요. 그리고 오늘 회사를 비운대요. 어디 가자 물어봤더니 전도하러 간대요. 해외로, 중동 지역에. 와. 하나님, 이런 리더 주세요. 자, 그런데요, 스데반과의 논쟁을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논쟁에서 밀려요.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져버리니까 이들이 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지 못하자 적대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짓 증거하니 결국에는 스데반을 법정에 신성모독으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예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이 뭡니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온 곳을 보세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우리 13절에 거룩한 곳, 그게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이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 이 제사에 관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이게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성전과 지금 제사에 대해서 스데반이 얘기한 게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성전과 제사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제사니까, 그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전과 제사는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다 꽈어요. 그쵸? 당연하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니까 전혀 이 성전과 이 제사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전과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양 가지고 온 분 계십니까? 네? 여문서 가지고 온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만 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스데반은 이 말씀과 함께 진리를 전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그들이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리를 전했는데, 생명을 전했는데 결국 이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을 언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이요, 이들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해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절기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냅니까?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이스라엘 가서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 수입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헌금하는지 몰라요. 이 주 수임원인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공회원들이 이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소중히 자죠. 석준이가 오십시오. 자, 좀 반주하면서 제가 할게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거기 있는 공회원들이 저를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여러분 법정에 가고, 맨날 얘기하지만 법정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죠?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천사 같은 얼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두려움, 공포심, 억울함, 분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을까요?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를 봤어야 알죠. 천사가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얼굴은 아니겠죠.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이요, 뭔가 환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을 감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화장하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화장을 진하게 하얗게 쫙 하고 한 1cm 두께로 쫙 깔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됐을까요? 여러분, 화장했는데 얼굴이 싸움하면 진짜 더 무섭습니다. 얼굴은 하얀데 여러분 인상 써보십시오. 으아,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 길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얼굴 맨 얼굴 괜찮은데 화장 하얀데 여러분 째려보세요. 꿈을 안에 나타나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하려고 어저께 어떤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보세요. 법정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다 손가락질합니다.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기 수입원이 끊겨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처럼 또 신성모독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 사리가 얼마나 등등합니까? 근데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들 보면서 몰라서 그런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졌구나. 진리를 모르니까 눈이 가려졌구나. 몰라서 저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막 오늘 새벽까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할수록 더 마음이 안다. 아,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위에 올라가셔서도 첫 마디가 주님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더 분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때문에 저렇게까지밖에 행동할 수 없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스데반도 그들을 용서하니까 얼굴이 환해집니다. 천사처럼 변했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군가 밖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왔나? 현진이가 왔나? 우리 사랑이가 왔나? 누가 왔나 봤더니 여러 명이 와서 밖에 딱 나왔더니 젊은 청년 4명이 어떻게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90도로 저한테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때 저희가 이 브로셔를 전해주려고 왔다고. 브로셔 딱 봤더니 거기 써 있습니다. 신천지 12지파. 신천지에서 오는데 젊은이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신천지 딱 받는 순간 저도 순간 갈등되더라고요. 이거 내보내야 되나. 근데 어저께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저기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채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마음 알잖아요. 네, 저를 가까운 분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20대 애들이에요. 얼마나 이 얼굴들이 이쁜지 몰라요. 너무 밝고 젊은이들인데 그들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스데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준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난 정말 행복하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오늘도 우리 밤에 토요일 밤에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 정말 행복하냐? 나는 성령과 살아서 정말 행복한데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냐? 너희들 엄마 아빠가 행복하니? 엄마 아빠와 대화 나눌 수 있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니? 이 얘기하는 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는 자매 얼굴이 확 어두워지고 이 자매도 어두워지고 목사님은 참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난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과 살면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들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늘 거기서 해주는 얘기를 견딜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들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오려고. 이 젊은 세대가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세대가 몰라서 이렇게 거짓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더 온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있구나. 이 이단들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이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내 얼굴은 천사 같은가? 돌아봤는데 너무 부족해요. 우리 소중이에 대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 천사 같아요. 늘 오냐 하시면서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납하시는 부모님 보면서 나는 멀었구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한테
실수도 하고 짜증도 올라오고 분노가 막 올라오거든. 참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성령께서, 스데반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놓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교육의 하나님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천사처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이 거짓 진리를 듣고 이 세상에, 그리고 거짓 진리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도 아버지 하나님께 바뀌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인자한 성품이 되어 늘 우리의 모습이 철서처럼 밝은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를 통하여 이단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 함께 사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함께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많이 부족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스데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